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잘 그리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빌립보 교인 전체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두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살아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그 중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한결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도 이해가 너무나 되는 것은 이미 부활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게 서 있기도 하고 다름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깊게 직접적으로 만나 그 밤의 도상에서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감 생활이 지금과 같이 그 죄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감 생활 역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부 쪽에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라는 뜻보다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달려가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그룹, 다시 말하면 할례주의자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들로부터 그 가르침들로부터 두려워해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적자들의 각종 유혹과 그리고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 힘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너희가 그것을 기꺼이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는 바울을 평생 후원하는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점으로 이익을 보던 여종의 주인이 그 바울을 관가에 고발했을 때에는 바울은 굉장한 매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투옥되었던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었었던 감옥 가운데서의 바울과 신라의 찬송으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수가 자다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으나 바울은 황급히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모두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루디와 간수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성도들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있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이 은혜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은혜는 원래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결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고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선배로서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썩어져서 싹을 틔워야 합니다. 하다못해 과일도 뜨거운 태양빛을 겪어야 풍성하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없는 은혜는 결코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생 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책상 앞에서 동전을 두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 또한 그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 동전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은혜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려와 경고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본을 받아서 평생 두 가지 이 책임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견뎌내겠다라는 그 고백. 내 손에 혹은 뜨거운 고구마가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도 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원하나 내 입에 쓴 것은 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달콤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겪어내기를 원하고 내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나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은 감내하고 싶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통과 고난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으나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 겪을 수 있는 믿음을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 되게 허락하시고 혹여 이곳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훗날에 받을 그 은혜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것 역시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또한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루가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